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9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페이지 210면에 있습니다. 민수기 9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모두 함께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읽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세우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민수기 9장에서는요.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장자의 죽음을 면하게 하였던 의식을 말하는데요. 출애굽기 12장 13절에서는 유월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집에 바른 어린 양의 피가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러면 그 집은 죽음의 재앙이 그 집을 넘어갔습니다. 그날 밤 이스라엘은 그렇게 노예의 신분을 벗고 자유를 얻게 되었죠. 그리고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지금 이스라엘은 시내산 광야 아래에서 출애굽 이후에 첫 유월절을 맞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시체로 인해서 부정해진 그런 사람들 또한 여행 중에 있는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한 상황이 그렇게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에게 우리도 유월절을 지키고 싶다 이렇게 하소연하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럼 2월 14일에 유월절을 지켜라 하면서 두 번째 유월절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구원의 기쁨을 잊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광야 한복판에서도 모든 이들에게 예배할 기회를 주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힘든 시간이 있습니다. 아파서 힘들어서 예배를 멀리 하게 돼야 될 때는 그런 때도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늘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유월절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를 세워나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은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그렇게 확인하는 거룩한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9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경험하는 그 장면을, 특별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 유월절이라는 이 규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오늘 본문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1절부터 5절까지 유월절은 구원의 시작임을 알려줍니다. 민수기 9장은 출애굽 2년차 1월 시내산 광야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구절이 1절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우리 함께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지 다음 해니까 2년 차가 되는 거고요. 첫째 달이라고 했으니까 1월을 말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2절과 3절을 보시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 1월 14일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모든 율례와 규례대로 지키라. 이렇게 2절과 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달 14째 날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1월 14일에 지키라고 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에서 지금 출애굽 이후에 지금 처음 맞게 되는 유월절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년 전에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하면서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구원의 그 진노가 넘어가는 구원의 밤을 보냈던 그 감격이 아직도 생생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서 제가 조금 아까도 그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우리가 또 찬송을 했죠.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그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넘어서 가리라. 우리가 그렇게 찬송도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넘어간다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페사흐, 곧 유월절, 패스오버의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간 사건인 거예요. 이스라엘을 노예에서 해방시킨 구원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은요, 마치 광복절과 같은, 또 우리 미국에선 독립기념일과 또 같은 그런 날이었어요. 얼마나 큰 기쁨의 날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민수기 9장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해방되었던 것이 무엇을 통해서 시작되었나? 유월절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유월절을 지킴으로 이제 출애굽의 그 해방이, 구원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민수기 9장에 와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하려고 해요.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하는데 그들이 다시금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제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새 출발을 한다. 그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1년 전 애굽을 떠나서 유월절로 시작했듯이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향한 이 여정 앞에서도 유월절로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면서 또한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구원받은 백성, 자신들은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되새기면서 이제 나아가려고 하는 시작점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어린 양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모든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9장의 유월절의 이야기가 저에게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한 가지 저희가 이 민수기의 흐름에 대해서 잠시만 살펴보고 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저희가 민수기를 시작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맨 처음에 민수기 1장 1절은 출애굽 2년차 2월 1일에 인구조사를 시작한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반면 민수기 9장은요. 2년차 1월 14일에 유월절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줘요. 시간상으로 생각을 해보면 9장이 1장보다 지금 앞서고 있는 거죠. 유월절이 1월이니까. 그런데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이 민수기는 반드시 시간 순서대로 쓰여져 있는 책은 아니에요. 민수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광야에서 지금 배워나가는 교훈을 중심으로 쓰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1월 14일에 먼저 진행되었고요. 그 다음에 인구조사가 2월 1일에 진행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은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의 첫 걸음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유월절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인구조사가 나오고 이 순서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억을 먼저 세워주시고 정체성을 확인시켜주고 그 다음에 공동체를 정비하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통해서 자기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매년 확인해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이렇게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예배로 나가라고 이 유월절을 통해서 그렇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렇게 확인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이런 하나님의 그 소유라는 정체성을 우리가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9장의 유월절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매일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입니다. 이렇게 확인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소유인, 하나님의 소유 되신 그런 하나님의 예배자들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부르심과 정체성을 발견하시고 또 우리 교회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6절부터 12절까지 두 번째 유월절로 은혜가 확장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지거나 그리고 또 먼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생겼던 거예요. 그들은 모세에게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어찌하여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이들의 이 말은 불평이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요 라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6절 말씀, 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 안에 부득이하게 예를 들면 가족의 장례를 치러야 돼서 시체를 만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율법에 보면 시체를 만지면 7일 동안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격리하라고 했거든요. 유월절에 참석하고 싶은데 격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니까 유월절에 참석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찾아간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유월절을 참석하고 싶은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하고 이렇게 물으니까 모세도 미처 그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바로 대답을 주지 않고 이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모세의 답이 바로 8절인데요. 그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그래요. 누구에게 간 겁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한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여쭈어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최고의 리더였지만 백성들의 이 질문 앞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경험으로 그것을 대답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이렇게 질문을 갖고 왔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여쭈어 보고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금방 대답을 주셨습니다. 그 대답이 9절부터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또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그러니까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백성들 가운데 가족들의 장례 때문에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되었다면 그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날짜를 더 연기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 부득불 그 기간 내에 1월 14일까지 못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이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특별하게 규정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달의 시간을 더 주시는데 2월 14일 두 번째 유월절로 드려라 이렇게 특별 규정을 주신 것이죠. 정기적으로 1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시간 안에 못 돌아오는 사람들, 못 드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특별한 은혜를 주셨던 날,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이 규정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은혜가 함께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은 부정한 자가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도록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연약한 백성을 배려하며 이 두 번째 유월절의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이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나아오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14절에 보시면 타국인도 이방인들도 유월절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구원의 문이 모든 만민을 향해서 열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함께 1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유대인들이나 외국인들이나 모든 자들이 그 땅 안에 살고 있으면 다 유월절을 원하는 사람은 지킬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유월절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모든 사람을 향해서 열려있는 예수님의 초대입니다. 우리는 삶의 어려운 순간 앞에서도 혹시 우리가 너무 어려워서 또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예배에 어떤 그런 기회를 놓친다고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유월절처럼 연약한 모든 자들을 향해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불렀던 그 찬송가 가사처럼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넘어가는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는 표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기억해야 할 세 번째는요, 이제 13절부터 14절까지 순종과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나옵니다.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정결한 자가 여행 중도 아닌데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백성 중에서 끊어낸다라는 이 표현은요,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 사람들을 내 백성으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두 번째 유월절의 은혜까지 주셨는데 드리면 되는데 아무런 이유도 없으면서 절기를 안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유월절을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유월절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걸까요? 유월절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걸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그 기억, 그래서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지금 이 유월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매일같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구원의 감격을 기억하면서 그 구원의 기쁨에 감사로 살아가면요, 우리는 매일매일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서 절대 안 끊어지는 겁니다. 왜요? 매일매일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니까요. 그것이 유월절을 지키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유월절이라는 은혜의 기회를 주셨지만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배와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것을 소홀히 하고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을 수도 있고 그것이 흐려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예배가 무너지면 신앙이 흔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 번째 유월절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놀라운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분명히 넘어갔고, 이 놀라운 유월절의 은혜가 우리 오시 새누리교회 모든 가정마다 그렇게 흘러 넘쳐가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며 주님의 깊은 사랑과 희생을 묵상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것을 새기는 시간입니다. 오늘 저희가 민수기 9장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세우라는 이 귀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도 예배할 수 있도록 두 번째 유월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돌아올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앞으로 열흘 뒤에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4월 14일부터 우리가 특별 새벽 예배와 그리고 이제 릴레이 기도가 시작되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든 교회가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과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다질 수 있는 이 사순절 고난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 새벽 예배에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릴레이 기도를 통해서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중보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예배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깊이 하는 이 사순절과 고난주간이 되기를 그렇게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OC 새누리교회가 Together We Build라는 고백과 함께 예배 공동체로 더욱더 든든히 서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날마다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곧 다가올 고난주간을 저희가 준비하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길 원합니다. 특별 새벽 예배와 릴레이 기도를 통해서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뜨겁게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Together We Build라는 믿음의 고백 앞에서 굳게 서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 안에서도 예배를 세워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앞으로 말씀 우리가 민수기 9장 말씀 기억하면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